예,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의 부활주에 우리가 이제 잘 드리고 그 부활주일 그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부활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후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확고한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를 통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살아나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그 역사적인 사실적인 부활 사건을 깨닫고 믿는 신자로서 우리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중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병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일부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요,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병면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던 그의 능력이 있었고 기도하는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중병이 걸렸다는 그 무거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순간적인 철렁거리는 마음고림이 있었겠죠.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자심을 알고 있기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죠. 오늘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받았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과 6절 말씀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응답에 대한 예언을 줬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응답을 줍니다. 특히 우리는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신앙과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밤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제목이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과연 나는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나는 자로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느냐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유한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제한되고 유한하게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응답은 제한이 없는 무궁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밤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인생 가운데 기도함으로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귀한 시간을 얻었고 그 생애 속에서 나타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확신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왕의 기도는 그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사는 것과 생명이 죽게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려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는 것도 생명도 주께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합니다. 생사와 치료와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신앙에 근거한 거겠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은 무생명초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체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 오늘 히스기 왕이 가진 신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튼튼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겠다고 계획하신다면 바로 생명이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죽음 일부 앞에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라고 계획하셨다면 그 죽음 일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 왕은 그 하나님 알기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죠.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또 이같이 증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요 교만입니다. 생명도 사는 것도 죽게 있다는 것이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데려가겠다고 작정하면 잘 살다가도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나니까요. 그러므로 이 밤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며 우리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마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오늘 우리 가슴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살아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들로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두 번째는요, 큰 고통을 더하신 것도 평안을 주려 하심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 왕은 이걸 고백합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만을 바라본다면 아마 히스기 왕도 절망과 원망이 뒤엉키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이 현실만 집중하고 바라본다면 그 무게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 고통 뒤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가 평안을 바라본다면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임한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환난과 핍박 속에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는 그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욥도 인내함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그 평안을 받고요, 요셉도 그 고통 가운데 인내를 함을 통해서 그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십자가의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요, 또한 고개를 떨군 채 패배의 의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그의 인생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걱정 염려가 변해서 기쁨과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요, 아무리 힘들고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들은 전진해 나갔던 겁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그 믿음을 다시금 우리 가슴에 새겼습니다. 머리로 알았던 부활의 지식이 우리의 심장으로 뜨겁게 다시금 우리는 새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 뒤에 더 고통이 온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통 뒤에 큰 평안이 온다면 그 고통은 가치 있는 고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직면한 오늘 고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숙적인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고통을 오늘 평안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외적의 침략 때문에 국권과 영토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자신의 몸도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 절망하지 않았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의 살아있는 간절한 이 고백, 이 기도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다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나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큰 고통을 분명히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합시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겹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그 죽음을 향하여 조롱하고 저주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보란듯이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고난을 넘어서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승리의 신앙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환난은 끝에는 소망입니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죽게 묶여진 내 삶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 환경이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이쪽 저쪽 나라에는 이제 마스크도 벗는다고 합니다. 부럽죠, 사실은. 이 나라에 대해서 원망도 생기죠. 그러나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현실 가운데 버틸 수님도 주시고 인내할 수님도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시편 119편 71절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음이라.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유익이 된 까닭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당연히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마 이 환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또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도,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이 당연한 것들이 이 고난 때문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고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 고난을 넘어서 분명히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영육간의 살아남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되게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뭐냐면 모든 가지고 있는 죄를요 하나님 등 뒤에 던져버린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롤린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죄는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는 의미가 있죠. 이사야 44장 22절은 내 죄를 안개의 사람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요 주의 등 뒤에 던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나의 등 뒤가 아니고 하나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것에 주목합시다. 일단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게 되면 그 죄는 그 시간부터 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이 죄를 등 뒤로 던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죄란 내가 던져버린다고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마치 찰거머리와 같이 우리에게 한 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등 뒤로 던지시는 사죄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가감하게 내 죄를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왜요? 사하심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지신 그 죄를 다시 찾아다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등 뒤로 던진 죄를 자꾸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놓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등 뒤로 던졌다면 그 죄는 내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신자가 되는 것은 쉽지만은 날마다 믿는 사람처럼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또한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한번 주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만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럴 땐 우리는 구속의 은혜와 그 확신과 간격으로 살아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움켜쥐고 있으면은 우리는 무겁습니다. 갈등이 되고 늘 부대끼지요. 그 죄를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원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하신 주님, 아담이 지은 죄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짓는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그 무게감에 짓눌려 살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주일 이후에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또 죄를 지은 그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그 죄를 자꾸 등 뒤로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하심 받고 다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쳐서 애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살아나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하지요. 오늘 산자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수월이나 사망이나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 찬양도 못하고 신실함을 바라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오직 산자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 영적으로 죽은 자는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고백도 없고 삶의 증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은 살아있지만 육체가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병자입니다. 이것저것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안질도 심해서 하나님께 그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는 엄청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그 행보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되다 보니까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죽은 신앙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뭘까요? 나의 삶 속에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 선포가 주일에 우리가 외쳤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체험적인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힘듭니다, 사실은. 아픔도, 나를 욕하는 사람도, 원망받아도, 시기받아도, 조롱받아도 감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앞설 때도 많습니다. 억울하며 억울하다고 외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상해버리고 상한 감정이 되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체험적인 감사,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 그 삶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요, 눈을 들여다보고 혓바닥을 보지요. 그리고 맥을 짚어보고 청진기를 댑니다. 이것이 진찰의 초보 단계죠. 진찰의 기본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뭘까요? 감사, 찬양, 기도, 예배, 그리고 사랑, 섬김. 이건 신앙생활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특별하게 우리가 시간 내서 결단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삶이 돼야 되고요. 기도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생활적으로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요. 찬양도 특별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찬송하는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죽어진다면 같이 죽어지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죽은 자나 구덩이에 들어간 자나 음부에 들어간 자는 주님을 찬양하거나 신실함을 바라지 못하거나 감사할 수 없다라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살았다는 증거는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또한 범사에 감사함의 그 증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마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기도 마무리. 여호와의 전에서 종신토록 노래합니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에겐 노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감사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기쁨도 없는 겁니다. 수족관이나 연못을 가끔 쳐다보면 떠있는 물고기가 있죠.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다닙니다. 눈은 그대로고 지느러미도 그대로고 비늘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른 물고기가 틀린 것이 뭘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헤엄치지 않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날렵하게 수영하고 헤엄치고 다니는데 그 둥둥 떠있는 물고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은 뭡니까? 호흡과 활동입니다. 산 신자와 죽은 신자는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통해 구분합니다. 제때 일어나고 밥 먹고 일터로 나가고 자기 구실을 해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 지닌 사람이 돼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그 생명력으로 일하고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주일 지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그 자리를 내 마음 중심으로 딱 자정하셨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자리를 바꾸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때 그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 느슨하고 위축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붙잡았습니다. 새벽마다 또한 우리가 결단하며 다시금 회복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사느라 바빴던 삶 가운데 뻔히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론 병들고 점점 죽어가고 있어도 잘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고인물이 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소생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요, 사대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겉은 사는 것 같지만은 속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금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서 그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4월 시작했죠.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생명력 있는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실상은 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여전히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풀려야 될 일들이 자꾸 막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고통은 다 연단이며 그 연단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축복으로 바뀔 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활의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간절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과 부정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강한 결단과 함께 오늘 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믿음으로 혹 병들었던 영혼에 죽어가던 영혼에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 받아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나는 답답하지만 우리 주님은 활짝 여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남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나의 삶은 살아나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4월 더욱더 힘차게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또한 신앙생활 하셔서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 믿음,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 능력의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옥토로 만든 심령밭에 열매 맺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각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납시다. 살아난 목소리가 다시 살아납시다. 예수 부활 그 믿음으로 살아납시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살아납시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찬송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이 살아나야 됩니다. 고백이 살아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성경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소망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